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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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 안녕하세요. 시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라는 걸 믿으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믿으시나요? 지목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는 믿어야 하고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제 무언가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믿는 사람들은 믿으라고 하고 사실 진짜 믿으니까 믿는다 대답하겠지만, 그걸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라는 것에 이제 꽂혀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생각을 두고 말이 안 되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성경은 사실 이제 부활이란 걸 말할 때 어떻게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는 딱 한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식으로 뭐가 사람의 몸에 뭐 빠져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거나 뭐 잠자던 이제 의식이 다시 돌아왔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고 그냥 죽었다 부활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로마서인 것 같은데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표현이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믿게 되는 부활 이제 크게 두 가지일 건데,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죽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죠, 시우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믿지, 주원아? 예, 그렇게 이거 하나 믿어야 되는 거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건 믿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해당되지 않고 내가 믿냐 안 믿냐 정도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우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걸 믿으세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고, 그 다음은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으라라는 거죠. 이거를 다 믿으시죠, 태희야? 예. 근데 아니라고 대답하거나 표정이 안 좋아지는 친구가 없긴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믿으라고 하지만 사실 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머리로 그냥 믿는 것과 그 머리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믿냐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믿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그 정도로가 믿음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그걸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성경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부활이 뭔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 그동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표현은 조금 들어봤을 텐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꺼내요. 바리새인들의 말 그대로 경쟁자들이에요. 경쟁자들이라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활에 관련한 말을 꺼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안 믿냐면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니까. 뭐로도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정도인 건데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묻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는다는 표현이 뭐라고 했지, 시호야? 뭐라도 뱉어보세요. 책 잡는다는 표현이 뭐였지? 그러면 이제 형이 대신 답을 해주시면. 책 잡는 게 뭐죠? 헌터? 헌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표현 쓰면 그 표현이 아닌 사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나락 보내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건우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 때 굉장히 이상한 표현 발견 못했어요? 그 여자 한 분이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과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번째 아들까지 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표현. 뭐 이렇게 결혼을 이제 첫 번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들과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 상태에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또 이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도까지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야, 한 여자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여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로 부활합니까? 라는 질문. 읽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건우쌤? 그러니까 그 뭐 결혼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이렇게 한 7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죽고 부활을 한다고 할 때, 세상의 끝날에 이제 부활한다고 할 때 누구의 아내로 이제 부활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우린 좀 뭔가 공식이라든지 어떤 뭐 인과관계라든지 논리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이제 비중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한 번쯤은 누구의 아내로 다시 부활하지?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했냐면, 니네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다 라고 이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무식한 것들아,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천사와 같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답은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다시 부활을 했을 때 그때 가서 뭐 결혼 관계가 있지도 않고, 또 다시 부활했을 때 누구와 결혼을 하지도 않고 천사와 같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가 있어요.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았던 기억은 다 있지만 내가 누구의 아내였고, 내가 누구의 딸이었고, 내가 누구의 엄마였고,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았잖아. 몇십 년을 살든 그렇게 살면서 누구의 자녀로 살았던 그 기억은 있지만, 또 누구와 결혼해서 같이 살았던 기억은 있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그 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지.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 기억은 할 수 있어요. 목사님과 이제 학생 사이로 다스리하고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냥 그것만 기억만 있을 뿐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뭔가 이제 붙잡혀 있지 않고 그냥 서로 만났을 때, 살았을 때 엄마와 자녀로 살았던 그 기억에 있어서 뭐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엄마라고 하는 그 영역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사로잡혀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고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하면 이제 여기 등 뒤에 날개가 있고
뭔가 그런 것을 상상을 하는데, 왜냐면 그런 게임, 애니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천사와 같아진다. 천사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를 입게 될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천사와 같이 신령하고 뭐 그런 존재로 이 홀연히 뭐 바뀌고 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이 몸, 이 몸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얼굴이 아이돌 같이 생겨지거나 그 유럽인처럼 그렇게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인데 새로운 육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 관계,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죽은 후에 내가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지만 그런 기억은 다 있지만 그때 부활하고 나서는 그 관계에 어떤 위아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다 있어요. 말 그대로 그때 가서 기억을 다 삭제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억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기억에 있어서 관계에 이제 매이지 않는다는 건데, 기억은 다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또 한 가지 알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아픈 기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천국이나 그런 부분에, 그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왜 좋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진짜 죽고 싶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다 떠나서 상대적으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고 싶은 기억인데, 그 기억을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는 그 기억은 있지만 그 기억 속에 이제 있었던 상처나 어둠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게 불가능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싫었고 너무나 진짜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몸 마음이 잘 성숙해지게 되면 별거 아닌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굳이 빨리 떨쳐버릴 걸, 뭐 이런 후회가 몰려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억 속에 있는 상처, 기억 속에 있는 어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거지, 그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피하고 싶어서 피했던 것뿐. 사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을 삭제해 주시진 않아요. 그 기억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이제 다 삭제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순간들을 존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결혼 관계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천사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고 있었던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를 이제 선물로 받아서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몸을 갖다 폐기 처분하고 또 이제 새로운 몸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억지일 수 있습니다. 기억과 더불어서 좀 비슷한 거는, 물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살면서 내 몸에 입었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살면서 내가 내 몸에 낸 어떤 데미지나 그런 흔적들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기억은 있으나 그 기억 속에 있는 상처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몸도 이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하지만 전혀 또 하나의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뭐 영혼이 그쪽에 들어가거나 뭐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살았던 흔적은 고스란히 다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그게 살면서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싹 빠져버렸기 때문에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새로운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외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완성된 형태로는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대표이신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때마다 신기했던 거. 예수님이 벽을 그냥 통과하세요.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벽을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세요.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은 상태잖아. 이제 제자들만 남은 상태에 지금 이 정도 공간일 것 같은데 문을 다 잠궈요. 창문도 잠그고 이제 문도 잠그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다 잠궈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도 제자들도 다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일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안에 있었던 제자들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쓱 들어와서 한가운데 서셔요. 그게 그냥 뭐 벽을 통과했다 이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제 다시 제자들 앞에 나서신 건데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벽을 그냥 쓱 지나가시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입을 몸인데 그렇게 완성된 상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몸을 이제 보면 되고 불완전한 상태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새로운 육체를 이제 내가 입게 된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사실 경험할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고 난 후가 아니라 일단 뭐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믿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역시 이제 세상의 끝날에 이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지금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부활을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부활도 역시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끝날에 그래서 종말이란 표현 쓰는데 이 세상의 끝날에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나와 다 전부 다 나와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시작되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날에 이 세상의 끝날에 이제 무덤이 열리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벌을 선물로 받고 싶으세요? 영원한 벌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제 부활 개념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의 끝에 지금 내가 하나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날에 이제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게 구약의 첫 번째 부활 개념이고 두 번째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뭐 언약을 맺었다 해서 뭐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는데 그걸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이제 또 부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 심판받아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그 관계로 회복하시는 것을 또 이제 부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부활 개념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 세상의 끝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벌 이걸 선물로 받는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해서 신실하지 못해서 이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부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방금 내가 구약 개념이라고 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역사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 역사의 한가운데 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이제 이걸 선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육체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제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이게 세상의 끝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구약은 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심과 동시에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고 세상의 한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지.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어떻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냐에 이제 성경은 그걸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버려져야 되고,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거나 하여튼 거기에 이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죽게 하신 거고,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 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거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거고, 그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도록 이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로운 육체를 선물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바르게 잘 키우셔서 자신의 아들, 딸이다라고 이제 자랑하시는 거고, 물론 이때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이제 차원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가장 이제 이 쉽게 표현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랑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논쟁한 것은 부활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를 책 잡아서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논쟁을 던진 건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 질서에서 살아가려면 새로운 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새 질서 못 살아요. 죽었다 깨야 되는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죽었다 깨어나야 살 수 있어요. 새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거를 내 뜻대로 못 삽니다. 죽었다 깨어나야 돼. 말 그대로 부활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 개념이 전혀 아니잖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육체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몸을, 이렇게 만져지는 몸을 새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에 전혀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었다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끝에 진짜 부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는 거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의 끝에 부활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뭐 결혼 관계나 그런 것들을 전혀 얽매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이제 육체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얼굴이 저 얼굴로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사실 내 얼굴이 못생겨 보이고 하는 건 내 자격지심인 거지,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 누구보다 사실 되게 이뻐요. 이쁘고 귀엽고 다 해요. 근데 내가 막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치장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 전혀 없는 게, 진짜 해맑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 세상 누구보다 이쁘고 이제 멋있고 잘생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지금 다 새롭게 부활한다 했을 때 나는 이 얼굴 말고 저 얼굴로 부활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내가 더 잘생기는, 내가 더 이쁘고 그런 존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제 있는데,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한가운데, 역사 한가운데, 시간의 한가운데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내가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다라면은 살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끝에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생명 안에서 사냐, 아니면 영원한 벌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한 벌 가운데서 사냐,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확실히 부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내가 세상을 이제 다 살고 난 후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질서 안에서 살아갔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냐라고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왜냐하면 봐주고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심리인데, 사실 정의, 공의, 정의 바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선이 있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대로 살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 방법도 모든 것도 다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바르게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정말 이제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부터도 이제 이미 살고 있고 오늘부터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나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새로운 육체를 선물로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잘 키우시며 아버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들을 아버지 내게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미 다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갖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활한 아버지 나 자신 아버지 그렇게 새롭게 다시 살아난 아버지 그런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에 있어서 죄 가운데 살고 폭력 가운데 살고 억압 가운데 살고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 나 역시 이 세상을 사는 순간에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이제 고백하오니 내가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그 선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